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 또 천지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찾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증산도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가을 개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놓으시는 모든 해답을 주고 가셨다는 것을 이분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인천 주안도장에서 입도하신 황기준이라는 도생님이십니다. 고난 끝에 대도의 진리를 만나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그럼 인생이 참 고통스러웠겠죠. 자, 그 고통이 인간에게 주는 과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분처럼 우리가 참고 끝까지 구도의 마음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 먹일 소풀을 배워야 하고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야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지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다. 그리고 형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집안 형편이 좀 좋아가지고 형들은 학교를 마음껏 들어갔다. 그런데 본인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아주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거죠. 참 이분은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운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죠. 자, 형들은 또 다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이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참 불만스러웠겠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나도 대학을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혼자서 공부를 해서 힘들게 겨우 대학을 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이렇게 쉽지를 않으셨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남들은 다 취직이 되는데 본인이 또 하필 대학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IMF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당연히 이제 신입사원 모집이 없습니다. 직장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공부를 1년가량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전부 다 공무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무려 12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는 거죠. 이건 참 정말 천재가 아니면 붙기 어렵겠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공부는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낮았던 경찰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됐으니까 잘 됐죠.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경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도 지금 뭐가 좀 꼬이는 건데, 경찰에 들어가서도 별의별 이상한 사건과 소송에도 휩쓸리고 뭔가 이렇게 운이 안 풀리는 거죠. 이분은 모진 고생을 하셨대요. 승진도 안 되고 참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로 이제 우연히 거리를 순찰하는데 장명소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명소, 내 이름이 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계신 선생님이 이거 성명학적으로 볼 때 참 이름이 좋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을 고심하셔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적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진급을 하게 되고 또 일들이 잘 풀려나갔던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중요한가 봅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참 이름까지 바꾸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장명소의 그 어르신으로부터 바로 장명 공부를 본인도 직접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아마도 이제 장명을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인생에 시련이 많은 분들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사주 공부, 명리학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사주 공부를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처남이 또 부도가 나고 처갓집이 또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나의 어떤 운명을 저울질했을 때, 야, 그 공부한 사주를 가지고 보니까 내 운명이 드디어 2019년부터는 대운이 들어온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받자. 이제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한번 제대로 된 운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뭘 하셨냐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대운이 오는 것이 아니고, 불교 4대 관음 성전이라고 하는 강화의 전등사, 양양의 낙산사, 남의 보리암, 전남의 영일암 등등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 사찰해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불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대운으로 찾아왔을까요? 그거 이따가 보고요. 자, 이분은 또 다시 이제 본인의 어떤 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책을 좋아하고 세상의 많은 이치에 대해서 이 관심이 원래부터 있던 분이에요. 예언서에도 관심이 많았다. 사람은 왜 사는 거냐? 인생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인류의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환단고기를 읽었고 많은 예언서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류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백일 기도를 하고 막 한 이후로부터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면은 바로 탄어 스님의 예언, 남북 통일, 일본 침몰, 그리고 지축 정립. 지금 뭔가 세상이 만족스러운 세상 모습이 아닌데 앞으로 과연 이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1월경에 바로 개벽으로 인한 대재난 상황의 어떤 면모를 격암 남사고 선생님의 예언과 정감록 예언으로부터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점입가경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바로 진리적인 공부를 해 나가다가 결국 유튜브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이것이 개벽이다 하고 써놓은 바로 그 책 내용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세계나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성철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또 정말로 눈에 보이듯이 미래가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벽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미래에 과연 어떻게 그런 구원이 오며 그런 미래의 어떤 결론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게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증산도 종도사님의 증산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속에서 태울주도 배우고 여러 주문을 읽고 하시다가 집에서 가까운 증산도 주안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입도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은 너는 과연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그 물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물음의 해답을 찾아보거라,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바로 이분은 그 시련을
자기가 타고난 심성대로 바로 진리로 연결할 수 있는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참진리 증산도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정부 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그레이스 김이라는 60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그레이스 김씨니까 한국 분이죠. 그래, 이름은 그레이스, 미국 분이죠. 맞습니다. 이분은 미국 교민이신데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되신 분입니다. 왜 이분이 미국에서 잘 사시다가 다시 고국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사례의 주제를 참 진리를 찾아서 고국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20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38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말에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그레이스 김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이민을 이제 국적을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미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에 겨우 이렇게 와서 잘 살다가 왜 이 어려운 때에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핀잔 섞인 물음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내가 그처럼 어려운 결정을 이분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결정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왜? 증산상제님의 진리를 알고 나서 나는 증산상제님의 진리를 바로 고국에서 제대로 해야 하겠다 하는 결심 때문에 고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증산도 신앙을 만나서 바로 한국으로 오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자, 이분이 약 5년 전인 2015년에 증산상제님의 진리를 처음 만났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5년 동안 그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가 5년 만에 입도를 하게 되신 거죠. 자, 이분의 이제 생활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랜 이민 생활 속에서 복잡한 가정사와 맞물려 가지고 참 그걸 토로할 수 있는 사람도 기댈 종교도 딱히 없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직장 생활에 오래 버티지를 못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와의 이런 어떤 단절을 이렇게 많이 느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생활 이면에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분에게 하늘이 주신 복일 수가 있겠죠. 자, 현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과연. 또 과학, 의학 이런 최신 정보들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의 내면을 알아보고 싶다 해서 명상법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명상법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증산도를 알게 되셨어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증산도 태울주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을 통해서 증산도 LA 지구의 수요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전에 증산도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LA의 해피서적이라는 해피서적 그 서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권유로 책을 한 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철학, 과학, 의학, 수행, 명상 많은 책들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진리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께서 쓰신 천지에도 춘생추설이라는 책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자,
이 책을 읽었는데 그 감흥을 한 줄로 적고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강진상 상제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후에 저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가르침, 물론 그 배경에는 정산 상제님과 태무 고수부님의 가르침,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철학과 종교서적을 읽었지만 이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어떤 나침반으로 또 좌표로 삼고 가야 할 바로 진리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춘생추사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는 지금까지 고민해오던 인생에 대한 모든 물음에 해답과 해방감을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해답은 당연한 건데요. 해방감, 이 단어가 참 멋지게 다가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웠나? 내가 왜 이런 현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나?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환한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캄캄하기만 했던 어떤 인생이라는 물음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해방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자유로운 인간,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상제님이 진리의 스승이고 또 태상 종도사님이 진리의 스승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증산도 LA 도장에 수요치성도 갔고 이제 일요치성에도 나가고 또 환단국이 역사 특강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증산도에 관한 공부가 빠르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리 역사를 보고 배운 것은, 이분은 특히나 외국에 살았던 교민이잖아요. 그래서 타양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정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히 자랑스러운 게 있나? 식민 지배받던 역사였고 중국의 종속을 받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바로 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리고 그 문명을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렸던 이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한국인으로서의 참된 존재 가치를 확연하게 알게 되면서 이분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정말 기쁜 에너지를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이분은 해인과 태울주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죠. 바로 어디 모든 인류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해답이 해인과 태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울주를 열심히 읽으셨겠죠. 그래서 태울주의 효험을 체험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분 태울주 읽으면서 체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1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100일 기도를 또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이걸 늘려서 1시간씩 이렇게 계속 매일 태울주를 2시간 이상 수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소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루는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감기가 온 것처럼 몸이 오싹 추워지면서 목소리가 심하게 이렇게 떨리면서, 야,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야, 큰일 난 거 아닐까? 이렇게 겁이 나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날 기도를 겨우 이렇게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날 이후로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정수리 부위가 큰 바위에 이렇게 짓눌리듯이 계속 뻐근하고 묵직한 이런 통증이 몇 달간 계속되었는데 뭐 영문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닦은 바나 혹은 뭐 어떤 전생의 어떤 덕이라든지 인연과 아마도 이제 이런 관계가 있겠죠.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요, 물리, 수학, 어렵죠. 뭐 요즘 학생들은 일찍 다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부들이 쑥쑥쑥쑥쑥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넘기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했던 질문이나 의문이 답이 그냥 척척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고도로 아주 천재적인 이런 과학자들이 고도로 어떤 그 연구하는 과제에 몰입이 되었을 때 이 하늘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신교를 받는 그런 어떤 몰입의 최상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하의 경계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태울주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공부를 쉽게 소화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온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막 뉴런 다발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이 깨달음들이 막 솟구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수행의 어떤 은혜고 또 묘미인 것입니다. 이분은 한자를 전혀 몰랐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태울주를 읽으니까 한문 공부가 저절로 막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분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아름귀를 열어주신 것은 바로 저의 조상님들의 음덕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분명히 쓰고 있죠. 바로 조상님들이 닦은 것과 본인의 염원이 이렇게 태울주를 통해서 하나로 코드가 맞아지면서 이런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은 그래서 인연을 정산도와 맺고 입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임을 알고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귀국을 하게 된 38년이나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 형제와 자녀들을 모든 가족을 두고 미련 없이 한국으로 오는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증산도의 죄대로 저를 귀시키려는 조상님의 숭고한 뜻이고 본인이 이렇게 귀국해서 증산도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조상님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입도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인간은 과연 왜 사는 것인가? 반드시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는 저를 이끌어 주시려고 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또 우리의 하느님이신 조상님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손길을 항상 내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늘 땅과 조상님이 함께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증산도와의 만남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